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신화에는요, 사람이 죽어서 저승에 가면 반드시 건너야 한다는 5개의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강들은요, 고통의 강, 통곡의 강, 불의 강, 증오의 강,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강은 망각의 강입니다. 이 망각의 강은 다른 말로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레테의 강,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레테의 강. 네, 그렇습니다. 레테의 강을 건널 때는 누구라도 강물을 한 모금씩 마셔야 한다, 이렇게 신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생에서의 기억을 전부 다 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기쁨도, 이 생에서의 그 어떤 관계조차도 모두 다 싸그리 잊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준비를 한다고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렇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이 레테의 강물, 이걸 마시면 망각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살다 보면 이 레테의 강물을 이렇게 찔끔찔끔 맛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자고 일어났는데 안경을 어디다 뒀는지 도무지 찾지 못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손에 전화기를 들고서 통화를 하면서 나 지금 미안한데 전화 잠깐 끊어야 되겠어. 전화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좀 수상쩍습니다. 특별히 남자의 경우에는요, 어쩌다 생긴 비상금이 가끔 있죠. 그죠? 예. 이걸 잘 숨겨놨는데, 잘 보관해놨는데, 이거를 어디다 숨겨놨는지 막 하루 종일 찾아도 이게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참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흔한 기회가 아닌데, 참 너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여행을 갈 때마다 여행을 가면은 꼭 빼먹고 오는 게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갈 때는 여행 가기 전에 꼭 적어놓고 가야지 해서 메모지에다가 이제 여행 가서 필요한 것들을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잘 적어놓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그 목록을 적어놓은 메모지를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레테의 강물이 찔끔찔끔 저한테 가끔씩 이렇게 떨어질 때가 많아서 좀 당황스러울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를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듯이 인간은요, 기억하는 존재이자 망각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하는 존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망각하는 존재,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학평론가이자 또 경희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도정일 교수님의 말은요, 일전에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하거나 반대로 너무 많은 것을 망각하게 되면 인간의 생존을 위태롭게 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정일 교수님은 덧붙이시기를, 만약에 인간이 과거에 대해서 과도할 만큼 지나친 기억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과거의 노예가 될 것이고, 반대로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현재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일례로 여러분, 저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보르헤스라고 하는 소설가이자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중에 기억의 천재 푸네스, 이런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이 사람은요, 마치 오늘날 무슨 슈퍼컴퓨터처럼 모든 것을, 거의 대부분 모든 것을 다 일일이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처럼 그런 아주 대단한 기억력을 갖고 있으면 좀 도움이 좀 되긴 되겠지요.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봐도 그냥 다 기억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전교 1등, 전 세계 1등 따놓은 당상이겠지요. 그런데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거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한테 행복한 일일까 생각을 해보면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책에 보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지만 실상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실 아무것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사람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쁜 강아지 한 마리를 봅니다. 강아지를 이렇게 1분 전에 봤어요. 옆모습을 봅니다. 너무 이뻐요. 다 기억납니다. 이 강아지의 털은 어떻고, 코는 이렇게 생겼고, 귀는 이렇게 생겼고, 다 완벽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1분이 지나서 강아지의 앞모습을 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한테는 또 다른 강아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강아지가 똑같은 강아지라고 말하는 게, 이 사람은, 이 푸네스라는 사람은 이해가 가질 않던 겁니다. 분명히 그는 다른 강아지로 인식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기억하기 위해서 투쟁해 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프리모 레비 혹은 프리모 레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저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11개월 동안 수감되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온갖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으면서 이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 나는 짐승으로 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다, 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짐승으로 태어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짐승으로 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다. 이 구절을 끊임없이 반복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화장실에서도, 생각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깨도, 누구에게 말은 못하지만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하면서 그는 자신이 이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정보 과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기억할 필요조차 없는 정보들을 너무나도 많이 접하곤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게 됩니다. 저절로 기억하게 됩니다. TV만 키면 여러 가지 갖가지 광고들이 나와서 이럴 때는 반드시 저걸 사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저 정도는 살아야 되는가 보다. 저것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거의 세뇌 같은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혼탁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혼잡한 시대를 살아나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럴 때에 정말 잊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마치 앞서 말씀드린 그 프리모 레비가 수용소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고요, 반드시 분별해야 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나갈 때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우리 모두의 믿음의 항해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그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서 지리학자들은 말하기를요, 이 갈릴리 바다에는 적잖게 풍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대개는 그저 배가 이렇게 흔들릴 정도의 풍랑이지만 때때로 심한 바람이 불면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곤 해서 그럴 때는 항해하기가 좀 어렵겠지요. 그래서 배를 항구에 정박해 놓기도 합니다만, 피치 못하게 항해를 해야 할 경우에는요, 한 대만 떠나지 않고 이 2대 이상이 같이 출항을 해서 서로 도움을, 위기의 상황에 닥치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 다른 배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아마도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해가 질무렵 배를 탈 때에 이미 갈릴리 바다의 기상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았는가 보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항해는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항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의 항해 이야기는요,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항해와 많은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기로 우리들의 삶이 만약 항해를 떠난 한 척의 배라면 바다가 잠잠하고 평안할 때도 있겠지요. 상당 시간 우리는 그렇지만 풍랑과 싸우고 바람과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럴 때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37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큰 광풍이라고 하는 말씀에 밑줄을 그어주시면요, 여러분 혹시 메가톤급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메가톤급 바람, 메가톤급 뭐뭐뭐. 그 예전에 야구선수 김병현이 말로 홈런을 맞았을 때 메가톤급 홈런을 맞았다, 이런 표현을 그 캐스터가 썼던 것을 제가 기억나는데요. 우리가 메가톤급이라고 하면 이렇게 아주 어마무시한, 아주 거대하다라고 말할 때 그런 표현을 쓰지요. 이 성경 원어를 보면 큰 광풍이라고 할 때 크다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성경 원어로 메갈레, 메가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메가가 메가톤급 할 때 메가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단위 몇몇 메가 할 때, 메가바이트 할 때 메가가 이 크다, 엄청나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오늘 이 제자들이 만난 이 광풍은요, 메가톤급 광풍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만약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그 배에 여러분들이 타고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이처럼 무지막지한 이 메가톤급 풍랑을 만나서 배가 이제 곧 가라앉아 버릴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이 배 안에 가득 찬 겁니다. 이제 곧 빠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주님을 깨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깨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지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이 찬송이 불현듯 떠오르겠지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깨우실 분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봐 주십시오. 마음으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그래도 안 깨우겠다 하는 분 마음으로 한번 정말 손들어 봐 주십시오. 궁금합니다. 그러실 분 있으시면. 네, 대부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그래도 주님을 깨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게 뭐 잘못됐다고, 그게 뭐 이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풍랑을 만나 위험에 처해 있는데 주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제자들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운 것을 그렇게 크게 탓할 만할 수도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38절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깨우고 있습니다. 뭐라고 깨우던가요? 우리 38절 찾아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시 한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을 깨운 것 자체가 잘못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문제는 예수님을 깨우는 그들의 방식이었고요, 예수님을 깨우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첫째는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던가요, 여러분? 선생님이여, 디다스칼로스, 히라보로 디다스칼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 4장에 있지만 마가복음 1장부터 3장 찾아보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요. 너무나도 많은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주셨습니다. 특별히 1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안에 나타나지요. 예수님과 제자들 함께 있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말하지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소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옆에 서서 똑똑히요. 3장 11절은 어떠하던가요?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소리치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귀신들도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러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굴복했다라는 얘기죠. 제자들도 옆에 있었으니 그걸 똑똑히 보았고 똑똑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배가 막 파선할 것 같은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부르고 있단 말입니까? 스스로 판단하기를 이거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야 라고 제자들 모두가 판단을 했지요. 이제 우리는 곧 죽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예수님을 부르는 그들의 행동이 어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고작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운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죽게 생겼는데 무사태평하게 잠이나 자고 있는 예수님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읽혀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뒤집혀 죽게 되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무시던 예수님도 함께 익사할 그런 운명이지요. 같은 배를 타고 있으니까요. 한 배 탄 운명이었으니까요. 한자로는 이거를 풍우동주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be in the same boat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배를, 폭풍 속에서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우리는 한 배 탄 거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와 나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이거죠. 우리가 서강 공동체에서 한 배 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 말하는 우리는 누굴 말하는 우리입니까? 이 우리는 예수님까지도 포함하는 우리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모르고 그냥 우리일까요? 분명히 짐작컨대 그 우리는 자기들만을 의미하는 우리였을 것입니다. 풍우, 동주였는데 같은 배 안에 있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목소리에는요, 짜증과 분노와 화가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실상 그 앞에서 했던 말은 이런 게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선생이란 작자가 잠이 옵니까?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다그쳐 물었던 것이겠지요. 예수님을 깨우는 그들의 손도 매우 거칠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뱃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4사람이나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4사람의 그 우악스러운 손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을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화풀이를 하고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은요, 이 배 안에서 정말 심각하게 공포를 느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하기로 이 풍랑은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악마의 소행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의 고대 사회에서는
악마는 어디에 산다 믿었다고요? 악마는 물속에 산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셨지요.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물을 정복하신 사건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들이 세례를 베풀 때는 물을 정복하신 그 구원의 물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주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고요. 기본적으로요. 똑같은 그 민간 신앙에 젖어 있습니다. 물속에는 누가 산다고요? 악마가 산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저들도 한두 번 배를 타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배를 타본 자기들의 경험 속에서 이러저러한 온갖 풍랑을 다 만나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에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메가톤급 폭풍, 메가톤급 풍랑, 이걸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도 무언가 직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입을 열었을지 야고보가 먼저 입을 열었을지는 몰라도 그들 스스로 이렇게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야야야, 이거는 우리 끝난 거야. 이건 지금 악마가 저거 보라고 저런 파도 나는 본 적이 없어. 저건 악마의 모습이라고. 이제 우리는 끝난 거야 하면서 무서워서 부르르 떨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껴 안달복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끝끝내 잠만 드르렁 하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평화로워 보이기만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지만 제자들은 심란하고도 혼탁한 영적 상태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평화로이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에서 말하는 잠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마치 현시로 보여주시는 것과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셨지요.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찾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었다 하는 것은요, 히라보로 에피티마오라고, 자꾸 히라보 얘기하니까 여러분 좀 그러신 분들 계실 텐데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그냥 말인데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 말은 계속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꾸짖었다 이런 말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꾸짖었다는 말은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히라보로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 꾸짖는 건 우리가 어린아이를 꾸짖고 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때 꾸짖다라는 거는 다 한결같이 영적인 어떤 악한 존재를 꾸짖을 때 쓰는 말이 꾸짖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제가 계속 여러분들 일깨워 드릴 겁니다. 이거 악마를 꾸짖는 겁니다. 이거 악마를 벌써 제가 2번 정도 이미 말씀드린 기억도 납니다. 그렇습니다. 에피티마오, 악마를 꾸짖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을 꾸짖으신 것은 저 자연에 부는 그냥 자연을 향해 꾸짖은 것이 아니라 그 자연 현상으로 큰 메가톤급 풍랑을 일으킨 마귀를 꾸짖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에서는 그 메가톤급 바람이 그치고 어떻게 됐다고요?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하는데요. 참 재밌게도 성경은 이 말도 성경 원어로 보면 메가톤급 바람이 불었다가 예수님이 꾸짖으시사 이 바람이 메가톤급으로 잔잔해졌다, 이런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메갈레라는 말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메가톤급으로 불었던 바람이 이제 예수님 말씀 하나로, 예수님의 꾸짖음 하나로 메가톤급으로 잔잔해져서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메가톤급으로 잠잠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마지막 41절은 말하기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제자들은 2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는 마귀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능력을 보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하고 오늘 말씀이 마감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이유. 그 메가톤급 풍랑을 만나 이제 죽게 된 것 같으니 예수님께 분풀이하듯이 무례하게 굴며 예수님을 깨웠던 것, 그것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 광풍을 만나 혼탁해졌던 것, 그것이 문제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문제는 맞지요. 마치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저주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걸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던 것, 그 불평과 불만을 와르르 쏟아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배를 탄 것은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풍랑 속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내몬 게 아니라, 내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이 배 안으로, 풍랑 속으로 인도하셨더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배를 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던가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던가요? 여러분들도 모르십니까? 제자들은 몰랐어요. 제자들은요. 여러분들도 모르시면 곤란합니다.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면 가는 겁니다. 풍랑을 만나건 난파가 되던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타라 하셨지요. 가자고 하면 가는 겁니다. 이것은 위대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할 때 그 우리는 예수님을 배제한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 이 우리는 그 모든 제자들을 다 포함한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저편으로 건너갈 것이다. 가자 얘들아 말씀하셨죠. 그냥 설렁설렁 말씀해 주시니까 기억을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만약에 이러셨으면 어이 깜짝이야 그러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네, 그래 가자, 이렇게 정신을 좀 차렸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배를 타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저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 배 타자, 저로 가자, 이렇게 일상적으로 대화하시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런 일상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귀를 통해서,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주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 배 타고 건너가자, 이 말이 우리가 건너가자 이렇게 목에 힘을 안 줬다고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허투루 들었던 것이 오늘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이자 실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항해는 어떠하신가요? 그리고 우리 서강호의 항해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가고 있는가요? 어떠신가요? 혹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돌이켜 봐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메가톤급 풍랑을 만난 것 같은 혹독한 시련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가족이나 어떤 개인의 문제로, 아니 어쩌면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가와서 큰 풍랑 속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와들와들 떨고 있는 상황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중에 있을지 모릅니다. 결코 쉽지 않은 항해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치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조지아 선교사로 가던 중에 만났던 그 풍랑과도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웨슬리 목사님이 큰 풍랑을 만나 배가 전복될 위기를 만났지요. 선교 사역을 하러 가는데 배가 전복되면 선교 사역이고 뭐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 떨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 눈에 들어왔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 이야기도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은 남녀노소 성인 남녀 할 것 없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우리는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하죠. 웨슬리 목사님이 그것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신앙에 커다란 충격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풍랑 속에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막 물이 배 안에 다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그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말합니다. 어떤 찬송인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찬송가였다면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이 찬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한데요.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게리 체프만이라는 위대한 상담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쉬운 방법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안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체프만 박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기억하고 사랑하라 하는 그분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그 약속을 우리 영혼의 아로 새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힘드시고 낭망하실 때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막 만들어내시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과 가사를 통해 주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억을 그 약속을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은혜를 구하기도 하겠지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줄 압니다. 때로는 주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아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선포하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주님은 저리로 건너가자 얘들아 가자 그래 때가 됐다 가자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의 귓가에 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둘 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만이 우리가 풍랑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메가톤급 풍랑은 메가톤급으로 잔잔해질 것이다.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고린도전서 1장 8절이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이후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풍랑이 다가올 때에,
메가톤급으로 부는 그 풍랑이 우리의 영혼을 엄습해 들어올 때에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히려 메가톤급으로 평안하고 잔잔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해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저들의 믿음의 항해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나가는, 그래야 끝내 승리하는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늘 언제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